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가정, 소망이 생기면 아멘 하세요. 그런 일이 있을까 내게도.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 상이 뭐겠어요? 복이죠. 아멘. 우리는 올해 들어 지금 구속사 시리즈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정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잘 얻었다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으로 행보를 하다가 100살이 됐을 때 25년 후에 아들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됐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40이 됐을 때 그 아내는 세상을 떠나 사라는 세상을 떠나고 아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리브가를 얻게 됐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리브가를 얻어서 리브가와 더불어서 이제 함께 35년의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많이 나눴을 거예요. 충분히 나눴으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175세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75세의 믿음 행보를 시작해가지고 100년 지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생각해? 여한이 없다. 내 나이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고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고 또 나가서 손주, 쌍둥이 손주를 또 보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됐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믿음의 제2대 이삭의 세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이 1억이란다면 올해 100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느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세요. 기대감.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이나 만들기도 하고 하룻밤 사이에 막 하얀 눈이 덮이기도 하고 그 눈을 걷어내기도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에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 그 어떻게 해서 이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죠.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을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거보가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대기에는 거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삭에게서 거부라는 단어,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되었던 그 비결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삭이 거부가 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6절을 가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그 블레셋 왕이 이삭한테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떠나라는 것은 좋지 않은 얘기지만 그 내막을 보게 되면은 이 블레셋 일국의 나라 왕보다 더 크게 강성해졌다. 왕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유업의 대상으로 이삭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이 땅을 떠나라. 그리 떠났다는 거지. 예. 당시에 고대사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땅이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면은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 그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떠나라 하고 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처음에 그 이삭이 머물렀던 땅이 어디예요? 에색이라는 땅에. 거기서도 우물을 파니까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또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른 데로 가라고 텃세를 하고, 그러니까 또 이삭이 어디로 옮겨요? 신나로 또 옮겼어요. 신나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집이 복을 받고, 나가면 또 나간 집 복을 받고,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는데 요셉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받게 되고. 아멘. 복 있는 사람. 그 신나. 그것도 가라고 하니까 또 르호봇으로 옮겼어요. 르호봇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장소를 넓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겠다. 그래 막 복 위에 복, 은혜가 막 더해지니까 이 소문이 퍼졌잖아요. 성경에 이 다윗 왕이 또 큰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오벳 에돔.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기다가 이제 그 법궤를 몰고 있던 우사 아효가 이제 몰고 있습니다. 우사가 법궤가 흔들리게 딱 잡았다가 그 축사하는 거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오벳에돔에다가 막 밀어넣듯이 떠넘겨서 법궤를 맡기고 왔는데 3개월 후에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1년이 아니라 3개월 만에 다윗에게 들렸어요. 이 복된 복덩어리를 왜 내가 저기다 두냐? 이래가지고 다윗이 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 아비멜이 들었어요. 들어서 자기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때는 그 사람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이삭한테 뭐라고 합니까? 2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네, 여기 그걸 잘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면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저하고는 라이벌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동시에 그 내면에는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래서 화친의 계약을 맺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천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비난하고 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을 박해하던 신앙생활을 핍박하던 뭐 친척도 있을 수 있고 가까운 친구나 또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도록.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스가랴 8장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고 곧 잡고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소문이 나가지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있구나.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만 한다면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막 소문이 퍼져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붙들고 와서 어느 교회 나가냐? 나 좀 데리고 나가다 쳐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멘.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이삭과 화평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뭘 말합니까? 이삭이 큰 복을 받아서 이삭과 함께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면 자기에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로 것은 없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 또 이삭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큰 복을 한 해에 100배 복, 농사가 그 자기 농지에서 한 해에 10가마니씩 나온다면은 그 해에는 몇 가마니요? 1000가마니.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공부하는 것으로 왔다면은 한 반에 요즘에는 뭐 한 30명, 20, 30명 되나요? 우리 때는 60명, 70명. 꼴찌에도 내가 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광야에서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할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았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2절에서 4절까지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은 내가 아브라함 맹세한 같이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이삭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흉년이 들어서 다 먹을 걸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삭이 그 자리에 거기 머물러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세요. 이 부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다가 잘 적용을 해봐야 돼요. 어려운 것은 뭐냐? 세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첫째, 창세기 12장 10절 보면은 여기 오늘 본문의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거기가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브라함 때 왔던 그 가나안 땅의 흉년이 지금 이삭 때도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먹을 거 찾아 내려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가지 말라 하지 않고 놔두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은 먹을 걸 찾으러 갔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놔둘 때는 하나님 뭘 얻었어요? 거기서요. 거기서 바로 왕에게 그 사라를 손대지 말도록, 너는 손대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사람의 아내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재정을 주려고. 아브라함 밑층이 다 떨어졌잖아요. 앞으로 살 일도 많은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바로 왕을 통해서 많은 걸 가지고 얻어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예,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했으면 그 똑같은 케이스를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면은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네가 받는 걸 내가 보았다. 그 이방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주변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또 알아도 빈정되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들으려고 하나님이 잘 애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따라, 주여 저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일가 친척들, 지인들에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다니엘 같은 걸 보더라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우상 앞에 절하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왕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봤다는 것이죠. 예, 저는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저 새역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난 그것밖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새역사 창교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제가 35년 전 일이에요. 35년 전 우리가 개척하고 4년 차에 예배당을 잘 쳤어요. 이런 예배당보다 더 잘 쳤어요. 4년 차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지하 2층으로 해가지고 저 중위층으로 해서 예배당을 잘, 그리고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사태까지 잘 쳤는데, 거기에 연희 아파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집들이 안 보이고 그 들판 같은데 우리 교회 건물이 탁 쓰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 당시 우리 교회 새하늘의 교회, 저 새하늘의 교회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동네 다 그만하는데 갑작스럽게 빌딩이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이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요. 나는 그때 감격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정말 저 새역사 창조해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살아계신 걸 믿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경제적으로 그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인간은 생존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두 개는 있는데 다
살겠다고 가는데 지금 앞을 봐도 캄캄한데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이삭이 거기 땅에 머물러 있네요. 그 땅, 그 해. 그래서 하나님 복을 줬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거는 순종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자녀가 혹은 내 밑에 뭐 어떤 후배가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쁜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걸 나를 믿고 그렇게 순종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지.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부담감은 없고 또한 무슨 마음이 생겨요? 저 녀석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격을 가지고 사람은 다 그랬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말씀 다 있어가는데 하나님 말씀 믿고 거기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 머물러 있었던 이삭에게 그해 100배의 복을 쏟아부어 준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눈동자를 보니까 참 믿음이 지금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어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하세요? 어려운 집은 한없이 어렵지만은 그때 마스크 장사한 사람 대박 난 거 아니에요? 대박. 100배 복 넘게 받았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삭이 순종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은 뭡니까? 사회적 분위기. 사람들이 다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가는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 형성됐는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자체가 사람들을 보기에도 왕따같이 보이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기는 이상하다. TV에서도 연일연야 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뭐 몇 명이 모이고 몇 명이 됐고 어느 교회에서 뭐 몇 명이 발생하고 막 자꾸 그런 소리 들으니까 막 불안해 죽겠는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굴복하고 예배를 못 드린 교회들도 너무나 많고 그런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13,000개 정도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됐다. 지금까지 다. 성도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도 예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모이기를 피하였던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보수로 모이기를 더욱 그리하라. 지금은 저녁 예배를 지금 다 안 드리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버티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가게 되면은 다들 일부 예배 드리고 조금 밥 먹고 나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냥 노니까 막 저녁 때는 널널한데 저렇게 살면 좋겠는데 잘 들으세요.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니까 그때 병이 안 걸리려면 예방주사를 잘 맞으세요. 다들 그러는데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배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서비스라는 것은 상대의 기분, 상대의 마음에 맞게끔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에 맞춰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펴놓았던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자꾸 세상의 문화 자체가 점점 우리 마음을 자꾸 흐트러요. 여러분 동네에 전부 다 눈이 두 개씩 있는데 탄광촌에서 어디 가서 일하다가 그 동네에 막 개발이 일어나가지고 일하다가 가서 공사장에서 자꾸 눈이 하나씩 없어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나중에는 거의 다 눈이 하나씩 없어지고 서너 명만 눈이 두 개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둘이 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눈 빼야 돼요? 하나? 다 맞추기 위해서? 우리 초대 교회에는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신앙 전통을 지키면서 밤 예배를 곳에 왔어요.
우리는 그 전통을 지켜가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들 바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들. 예. 노아의 가정에 들었잖아요, 우리가요. 예. 아우, 비도 안 오는데 왜 우리는 이거 밥만 먹으면 이거 방주를 진다고 우리 아버지 왜 그러나. 그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불만이 있던 성경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저 그냥 묵묵하다 때가 되니까 그냥 비가 쏟아지듯이. 예. 반드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는 날이 와요. 아무리 사람 여러분들 즐기고 놀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그날에 들림받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일을 벌어지게 될 거예요. 예. 성경적 전통을 따라서 여러분 이 사회적 분위기,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꾸 본받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삭이 다 이삭하는데 그 리브가가 여보 이삭 가야잖아. 우리 당신 뭐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보따리 싸요. 이랬더라면 이삭이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것 같다면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상당히 진취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고 알 수 있잖아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왔을 때 물 한 모금 먹자고 하니까 물 한 모금 먹는 것을 끝내고 자기가 자청해서 그 나귀한테 배불러도록 물을 먹였다고 하는 것이나, 그 아브라함의 종이 선물 주니까 그걸 다 받고 다 분위기 살피더니 탁 결혼 준비 마음 준비 다 하나 넣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일 듣고서는 그냥 미련 없이 집을 떠나버리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볼 때 리브가가 다들 이삭 가는데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야지. 그러면 이삭이 그래요? 가야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잖아. 어떻게? 그런데 성경제 보면은 리브가가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35년 동안 아브라함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교육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마음이 주저주저했을지라도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있읍시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하시던 것처럼 우리 가정적으로 볼 때 남편이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부인이 또 안 된다고 자꾸 반대하게 되면 힘들어요. 또 부인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당신 그러려면 나하고 이혼장 쓰고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 오늘도 척사대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화만사성. 따라서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는데 됐으면 조금 서로 양보해서 기왕에 함께 살 바에는 좀 함께 마음을 맞춰 살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 적어도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은 부인의 뜻이냐 남편의 뜻이냐 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란다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다음의 후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북한 탈북자들의 간증 듣지만은 자 이번 주에도 간증 들어봤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산부인과에서 아무것도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맨바닥에다가 그 핏덩어리를 거다 놓으니까 막 애가 발발 떨고 산모도 어떻게 대책이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이불이니 뭐니를 사가지고 막 싸가지고는 니아가에다가 집으로 태고 오면서 막 결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나라에서 결코 내 자녀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런 어린애를 데리고 탈북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내 가정, 내 후대를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 삶을 물려줘야 될 것이냐?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드러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속한다는. 아멘. 네. 믿음 안에서 우리 초대 믿음의 선조들 2대 3대를 가면서 지금 다 올라선 사람들은요, 그 부모 때 제1대 개척적인 신앙,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후대를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리브가는 외모가 예뻐서 잘못하면은 이 리브가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 것 같다는 불안감, 이런 것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 보면 잘못하면 내가 우리 마누라도 뺏기고 나도 죽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세상이 밝아진 세상에서도 저 오지 같은 데는 법보다도 주먹이 칼이 앞서게 되는 세상들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예. 그 누가 뭐 마누라를 뺏어가면 남의 나라 가서 법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다 언어도 잘 모르는데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좀 불안하니까 이 자리를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불안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삭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예, 불안한 데다, 심리적으로 그 불안한 데다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염려했던 세 가지 요소, 불순종하기 힘든 요소들. 첫째는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생명을 잃을까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한 마음, 이런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했어요? 첫째는 이 아내 때문에 불안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부부가니까 어떻게 애정 표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우연찮게 그냥 아내를 탁 허그를 했는데 아비멜렉 왕이 창문 위에서 내다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여동생이라더니 자기 부인이구만 저놈. 그래 불러가지고 당신이 부인이 뭐인데 왜 동생이라고 했느냐고. 잘못했으면 우리 지역 사람이 당신의 부인을 또 뺏어갈 뻔했잖냐, 죄짓게 할 뻔했잖냐. 그러면서 야단을 꾸지람을 하고 난 뒤에 뭐라 했어요? 아비멜렉이 왕명호를 가지고 공포를 하기를 누구든지 이 사람의 부인을 손대면 죽는다. 왕의 명령을 통해서 보호를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네. 두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들 왕따시키는 그런 분위기였을지라도 그 아비멜렉 왕이 이 이삭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왕이 인정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자꾸 본받아가려 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본받도록, 세상이 우리 가정을 본받도록, 세상이 우리 자녀를 본받도록, 우리가 참 우리 자녀들 양육하기가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다 그 세상의 문화, 세속의 문화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줘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해줘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것 같으면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줘가지고 완전히 해결해 줘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게 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신앙의 최고의 수준이다. 예. 그러기 때문에 순종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신앙이 최고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자기 의식이 있는 한 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경제적인 또 심리적인 이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또 주변 사람들, 또 사회적인 분위기, 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를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편이, 아내가, 또 부모가, 자식이, 친척이, 친구가 뭐라고 비난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 순종치 못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사고의 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막 믿고 마음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정통적인 그 신앙,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각의 틀, 이사야서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쳐요?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횃불, 항아리, 또 나팔, 그건 하나님의 전략이요. 요즘 용어로 표현한다면 신의 한 수예요. 인간의 생각은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이 오늘날 이제 군사적인 용어로 말하면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게 해서 그 미디안 군대들이 서로 막 좌충우돌해 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정말 절대 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아니야!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해내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히브리 3장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었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때처럼 거역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를 낮추어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그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려고 너를 연단했다. 우리 교회가 40년의 광야를 이제 마치는 정말 의미 있는 해입니다. 더도 말고 한 가정만이라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이삭과 같은 마음의 자세만 간다면은 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잃어봤자 우리가 얼마나 잃어요. 가진 것이 뭐가 대단하라고. 그러나 평생 한 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을 했던가. 이성적으로나 사회 분위기적으로나 또는 환경적으로 너무 이거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던 때가 얼마나 있었던지 지난 날은 다 접어두고 올해 이 한 해만이라도 어느 날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을 요구할 때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물을 머금는 아픈 결단을 하는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